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 안에 그들 안에 있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이 땅에서 손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약속을 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아니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 선포한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설교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어요. 신비롭지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체로 이 지상에 유한한 이 세상에 40일간 계셨습니다. 그 신비 오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셨다고 기록하셨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도 하나님 나라고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한 흐름을 잡고 가시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셨습니다. 거기에 흐르는 모든 것은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모형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봤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묵고 마시는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희락과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샬롬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 의가 아니고 죄책감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샬롬이 임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문제를 만나지 내 마음에는 샬롬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나요? 기쁨이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요소예요.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하게 임하심으로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이 유언같이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기도문이 있죠. 주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여러 기도를 하시죠.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잘 안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하고는 있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모임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말씀을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도 방법을 배워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우리 모두가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뭘까요?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한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전 온 우주적인 교회를 품으셔야 돼요. 다 내 교회가 어디예요? 다 주님의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주님의 형상이, 주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지구촌 위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모이고 왕성하고 되면 돼, 이런 생각에서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관이요, 온 우주적인 교회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왕성해져야 되는 거죠. 여기저기 세워지고 서로 섬겨주고 위로하고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하나됨. 교회 공동체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구나. 그러니까 로컬 처치 내에서도 교회와 교회 간의 하나됨을 자꾸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연합하고 연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은 너무 잘라버립니다. 내 교회,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물론 생명운동은요, 이 세 가지 운동을 해요. 제일 먼저 무슨 운동을 할까요? 이 구체적으로 생명운동할 때 자기 중심 운동을 하죠. 나됨됨이죠. 나무가 나무로서 자라야 돼요. 그죠? 풀은 풀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부터 할 일이 있잖아요. 자기 중심 운동이라 그럽니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히가 그 생명운동 세 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통찰 있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 운동.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뭐 할까요? 원운동, 수평운동을 하는 거죠. 나와 너와의 관계. 이렇게 연합하고 연대하는 거. 생명 그래야 돼. 혼자서 아닌 거죠. 중심운동이 있으면 그 다음 데는 뭐가 있을까요? 수평운동이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수직운동, 수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하늘을 향하여서 가는 것. 나무들이 하늘을 올라가고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바라보는 것. 이 자연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돼요. 우리 내 교회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뭉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1절이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양식대로 우리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랑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영의 공동체, 영혼의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마음을 품고서 한 마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 몸이 내 몸의 지체들이 아프면은 발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나요? 그죠? 발가락만 아프면 아픈가요? 전체가 아픈 거죠. 신경,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지체가 아프면 같이 아픈 거지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유기적인 생명체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타 교회의 타 교단의 교회들과의 관계도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운동을 하고 연대해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 공동체와 나와 너와의 다른 교회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연대해서 일을 해나갈 때에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는 바뀌는 겁니다. 1906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성이 일어났잖아요. 어마어마했죠. 거기는 성령의 불이 맺지 않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그곳, 지금은 교회를 다 추방해버리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보이는 교회는 정부에서 자기 공산권에서 하나의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들 있지만은 정말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갖는 것 없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만날 수 있겠지만 그게 쉽겠어요? 정치적인 운동으로서 나아가는 건데 보여주기식인데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참 하나님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는 곳인데 그게 공산권 아래서 그들의 감시 속에서 하는 것이 제대로 만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물론 뭐 가능성도 있지는 않겠어요, 그죠? 모르는 거죠, 그거는. 그런 거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들어갑니다. 가정 공동체로 그렇게 서로들 비밀 조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를 짓밟아 버리니까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죠. 흑암의 세력이 판을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그 땅에나 드러나질 않습니다. 선포가 안 되니까 어두운 거죠. 교회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이 없이 허물어지면은 세상은 흑암의 세력이 난리를 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개인도 마찬가지죠.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없으면 내 마음에 흑암의 세력이 들어오니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강하게 임할 때에 주님과 나와의 합의를 이루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며 거룩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우리의 거룩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거룩을 임하니까 그 거룩은 내 안에 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죠. 그 거룩함이 내한테 임하니까 그 거룩 공동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섬겨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임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함께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잘라버리고 대적하는 게 관계가 아니고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그게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신앙이네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이렇게 수시로 좀 묵상하세요. 정말 신비를 담아 놓은 거거든요. 영혼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삼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전도서에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연합되어 있는 거. 강한 거죠.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빛을 체험하는 곳, 그죠? 그 교회예요. 세상에서는 그건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마귀들은 이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장난치죠. 뭐 하죠?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나눠지게 해서 흩어지게 하는 거죠. 영광이 가려워지도록.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나시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신 겁니다. 1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독생자 예수에게 나타나는 영광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 그런 자들을 세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성자다 그래, 성도다 그러는데 그들을 번역하면 사실은 성자죠, 그죠? 거룩한 자다. 이 말만 들으면 막 이렇게 오그라지죠, 그죠? 어떻게 내가 성자야? 지은 죄악들 얼마나 많은데. 이 생각부터 먼저 하죠. 그게 다 자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자력으로 거룩해지는 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악을 보면도 회개하게 되면 거룩해지는 거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영광을 보는 거죠. 여기는 뭘까요? 죄를 끊어버리는 거죠. 회개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회개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가면서 그랬지요. 그 영광을 봤습니다. 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그냥 돌만져 숨겨는 그 자리에 그런 은혜를 임했던 겁니다. 고난 속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받을 때는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꼴자리를 다늘지라도 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 영광이 많은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도행전 7장 52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돌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참 이 누가가요 재밌게 서술을 했어요. 우리는 사도신경 6월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삭자들이 그럽니다. 이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 너무 긴박함이 있어서 예수님이 서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다. 아주 해석을 참 재밌게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일어가지고 배를 지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소용돌이 속에 뱅뱅뱅 돌고 있으니까 지쳐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배 타고 물리러 오신 게 아니라 물리를 그냥 걸어서 손살같이 오셨다. 긴박성, 하나님이 사랑하심, 자연을 지배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표현이다.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서셨다. 물론 이게 뭐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그 자체에 무슨 그런 표현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서에서는 서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죠. 이 기도 속에 이런 영광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맛보는 겁니다. 1981년 2월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미국 상원의회에서 채플린으로 섬겼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리처드 헐버슨이에요. 리처드 헐버슨 유명하죠. 리처드 헐버슨. 그분이요 남겨준 말이 있어요. 참 저도 이게 가끔 묵상해 보거든요. 이번 하신 말씀을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교제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만모니즘에 사로잡혔다는 짧은 문장인데요, 꿰뚫어 보는 이 통찰력 있는 말이잖아요.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이게 그냥 충격적이었어요.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미국은 워낙 프래그매티즘에 빠져 있고 자본주의에 그냥 꽃을 피는 나라고. 거기에서 물질에 그냥 만모니즘 빠져보면 이 민주주의도 막 깨버리잖아요. 미국에서 봤잖아요. 딱 흔들어버리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정치인들 속에, 대통령 행하는 행정 속에 일어났습니다. 교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본질적으로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쳐 줬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네가 나에게 돈을 원하는데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는 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이게 뭐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는 거죠.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는 만모니즘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일어나도록 그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에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사람 없음에 고민하고 돈 없음에 고민하잖아요. 거꾸로 해야 돼요. 뭘 어디로 가야 되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음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다고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이게 신령과 진정은 한글 개역판에 되어 있는데요. 신령과 진정을 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한글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신령은 영이고 엔 프노마티거든요. 진정으로 엔 알레세이아, 엔 프노마티카이 엔 알레세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을 했고 지금 가지고 있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말씀 위에 서서. 그런 자들 찾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이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광은요, 세상의 고난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빼앗을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유한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좋은 거, 고난 당하는 일들, 문제들, 답답한 문제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라지는 거죠. 이 영광, 장차 나타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체험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뭘 하도록 기도했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지. 거기는 흑암의 세력들이 그냥 우글우글거립니다. 이거 빨리 우리는 정신 차리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나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십자가로 온 거죠.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내어주셨는데 뭐가 아깝다고 안 주시겠냐?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왜 부르짖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설명하면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사고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시험 들고 환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공동체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 흑암의 세력이 들어옵니다. 뒤흔들어 버리죠. 악한 영들은요, 틈만 있으면 파고들어오잖아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사랑 체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았습니까?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이 없는 신앙인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무슨 신앙인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공동체 무슨 교회 공동체냐는 거죠.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셔야 돼요. 그 사랑이 나의 심령을 사로잡도록 해야 됩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왔을 때에 그 공의를 부르짖고 거룩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의 모여가지고 손에 돌을 쥐고 저 여인을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데려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시잖아요. 딱 글을 쓰면서 그 글을 쓰는 걸 다 봤어요. 무슨 글을 썼을까요? 성경은 없어요. 추측하는 거죠. 너는 이런 죄악이 있고 너도 이런 죄악이 있고 이런 죄악이 있고 유대인들이 무슨 죄악을 범했는지 아나 샅샅이 다 적은 거죠. 그걸 보는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지 않나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어느 누가 여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죠. 사랑이 죄인을 살려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신앙생활 하나요?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꾼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